이롭게 한다. 타인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잘 쓰지는 않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배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타적인 삶이라는 게 이렇게 좀 어감에 잘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아서 쓰지는 못하는데 쓰지는 않는데 하여튼 배타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요. 기독교인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무례하게 구는 것.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기들만이 진리를 소유한 거죠. 우리가 믿는, 물론 우리는 진리를 믿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아주 무례하게 강요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려는 선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드린 이 말씀과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교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겸손하고 평화적인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당진영혼이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돼야 하는 것이. 우리 당진영혼이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만, 우리 한 30명 되는 부르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잘 지내는 것 맞죠.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당신들은 틀렸다라는 이 나쁜 태도가 바로 독선인데요. 독선은 진리의 길을 가는데 가장 피해야 할 위험한 적이 바로 이 독선, 독단 이런 것이에요.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집단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보이지 않게 돼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그거죠. 많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면 잘 안 보여요. 교회 안에 사람들만 보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자기 집단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빠져서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한다. 모두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12제자의 모습 한번 볼까요? 다 같이 38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 말했나이다. 누가 말하고 있죠?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별명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예요. 대단한 요한인데 지금 38절에 한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둘 다 성격이 불같았다고 마가복음 3장 1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너게는 우레, 천둥 칠 때 목소리 같이 그렇게 말한다.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성격이 그렇게 불같고 목소리가 막 다른 사람을 막 윽박지르는 그런 목소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내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성격이 너무 불같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또 여짜오데라는 이 말은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께 정중히 공손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아주 예쁜 말로 여쭈었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의 일을 정당화하면서 인정해달라고 예수님께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나오죠. 이런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시는 그런 제자들,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고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 또 38절에 여러 가지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금하였나이다 라는 것은 앞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주님의 명령인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 또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금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09페이지. 글쎄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 마을을 불러 태워버립시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성격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요한 혼자만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대변자로서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 정정당당하게 제자들의 모든 그런 생각을 내가 대표로 말하고 이제 그 베드로에 이은 수제자의 역할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하고 이어서 지금 말씀을 나누자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아주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이 담고 있는 게 굉장히 내용이 많죠. 또 우리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왜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공동체를 뜻하는 우리라는 말은 서운한 데 사용하면 좋은 뜻이지만 지금 요한이 우리라는 말을 잘못 사용합니다. 서운한 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무리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라는 말이 지금 3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제자 공동체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극단적인 폐쇄적인 모습이 이미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38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읽어내셨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적을 행사하는 자들, 주술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비방할 자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교 대상이 누구이고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지, 그 정답이 이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관용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의 그런 사자성어나 중국의 철학자들, 노자, 장자 이런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이 관용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담고 있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다 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내가 진리를 다 안다라고 말한다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집단으로 모이면 더 그런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그냥 남이 하니까 남 생각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관용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관용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 열린 마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만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무지라는 사실이에요. 무식하다는 말이 자기가 아는 게 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식하다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영국의 존 물레이라는 유명한 저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관용은 진리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존경을 뜻한다. 관용은 존경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집에 살며 다채로운 의상을 걸치고 있으며 들어보지 못한 다양한 말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을 보면 이 관용을 잘 실천한 집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가 결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어떤 일을 했느냐? 제국의 특권을 상징하는 시민권을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에게 전쟁에서 패한 그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전복당한 소수민족이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에 기여한 게 인정받을 때는 로마 시민권을 다 인정해 줬어요. 로마 시민권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 최고 의결기관인 원로원에게까지 다른 민족일지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세계 주민들이 자진해서 로마에 쏟아져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 로마 제국의 관용이야말로 로마가 모든 담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또 그 로마 제국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41절에서 46절까지는 지난 시간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 같아요. 41절, 42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연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었어요. 마가복음의 특이한 구조죠. 샌드위치 구조 아시죠? 41절은 38절에서 40절로 이어지기보다는 37절, 지난주 본문인 37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 관용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된 것이죠. 그래서 41절부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과격한 말씀들이에요. 42절 말씀부터가 그렇죠. 연자맷돌 이야기가 나오고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은 가정에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죄인들이 소처럼 끌고 가는 그런 맷돌이죠. 자, 작은 자는 지난 시간에 나온 소자와 조금 달라요. 바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작은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회 안에도 작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렇게 막 지옥에 대해서 아주 막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구전동화에 나오는 우리 그 구전동화, 우리나라의 구전동화에 염라대왕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주 무서운 얼굴로 큰 수염을 가지고 염라대왕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작은 자들과 다들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기가 어디 쉽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밤늦게 누가 문을 두드리고 저기 거린이 한 번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받아주는 게 능사일까요? 어느 선까지 받아줘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룻밤만 약속했다가 아예 눌러 앉을 수도 있잖아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짊어지고 큰 바위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위돌을 등에 짊어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43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 밑에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밑에 각주라고 있어요. 갈로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44절하고 46절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48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44절하고 46절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44절, 46절에 원래 무슨 말씀이 있었다고요? 48절 말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44절, 46절에는 없음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생활과 인간적인 그런 관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이런 관계, 인간 관계로 매우 힘들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만큼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 내에서의 또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주 노골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지옥과 연결해서 오늘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곤란한 입장, 때로는 곤란해지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해라,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베풀고 양보해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답을 찾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반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그런 방식으로 닥달하시듯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는 것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혼자서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내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를 잘 믿다고 해도 불가능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도 모든 사람하고는 원만하게 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과 무조건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9절, 5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답을 한번 공유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49절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소금이 뿌려진 물건이 오래 상하지 않고 오래 가잖아요. 소금에 다 절이잖아요. 그것처럼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옥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지옥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한 것이죠. 자, 그러면 50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맛 잃은 소금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소금에는 짠 맛을 내는 그런 기능만 있을까요? 소금의 두 번째 기능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소금은 짠맛을 내면서 다른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방부제의 기능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기능이 있죠. 소금은 녹아서 다른 음식의 맛을 어떻게 하나요? 맛을 살려주죠. 그렇죠. 소금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기능이 그것입니다. 조미료적인 기능을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다른 음식의 맛을 돋궈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해바다에서 소금이 생산되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금은 여러 가지 불순물 때문에 정말 그 소금이 짜지 않는 소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정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짜지 않은 소금을 우리는 맛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 중에 짜지 않은 소금이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금의 맛이야말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독특한 특성을 가리키는 말씀이 됩니다. 두 가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기능과 음식의 맛을 돋구어주는 조미료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서로 화목하기에 지내라는 미덕을 갖추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남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지닌 독특한 소금의 맛을 풍기는 그런 삶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소금의 맛은 여러분 어떤 맛일지 더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소금처럼 살라라는 그 말씀,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말씀이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소금의 맛은 짠 게 본질입니다. 하지만 사해에서 나는 소금 중 일부처럼 겉모양만 소금이고 그 맛이 전혀 짜지 않은 그런 소금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소금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다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소금의 맛을 지닌 예수님의 제자말. 제자답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소금의 맛이 짠 거라면 제자들의 맛은 무엇일까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제자들의 맛이 믿음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무늬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였지 실제로 이 중요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짠 거라면 그리스도인의 맛 역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존재의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똑같습니다. 당시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나에게만 익숙한 삶의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살이를 좀 더 편하게 하고 또 내가 교회에 와서 좀 안정을 취하고 좋은 말을 듣고 또 힐링을 하고 또 인격적인 수양을 하고 더 노골적으로 세속적인 복까지 교회에 와서 받아갈 수 있다면 중요한 게 빠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리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가장 먼저가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다림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읽은 그 책 한 권이 너무나도 이렇게 겹쳤어요. 책 한 권의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세요. 노인과 바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나왔어요. 1958년, 1990년 두 번이나 영화로 제작되어 있어요. 1990년도에 안소니 킨, 여러분 좋아하시는 안소니 킨이 주연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노벨 문학상도 수상한 책이죠.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줄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노인과 바다 읽어보신 분?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지 못한 주인공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이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젊은이들하고의 관계가 또 좋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 어부들 틈사이에서 살았는데 주인공 늙은이 어부는 젊은이들의 비아냥거리 했죠.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견디다 못해 혼자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책의 절반쯤에, 중간쯤에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아요. 그럼 이야기가 끝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는 그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바다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집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마을로 가져가야 되는데 배에 붙여서 이렇게 영화에 보면 배가 크지도 않잖아요. 큰 물고기를 배 옆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가는데 제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바다에 있는 온 상어떼는 다 몰려들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그 큰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힘든 그 상어들과의 싸움이 그 이야기의 후반부를 이어나갑니다. 고기를 잡는 것보다 고기를 지키는 일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도착했을 때 고기는 거의 남지 않았어요.
앙상한 뼈만 남긴 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신을 그토록 비아냥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인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도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회복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리웠던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고기 뼈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 물고기 뼈의 크기를 보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노인이 잡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물고기 뼈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노인과 마을 사람들의 그 소원했던 관계가 모두 깨끗하게 풀리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생살이 속의 관계도 결국에 노인과 바다, 그리고 노인과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모든 관계가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 물고기 뼈처럼 드러나지 않은 그런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가 될 수도 있고 평화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맛있는 소금에서 이제 다시 소금의 맛을 되찾으십시오. 소금의 맛은 짠맛이 기본이고 다른 음식과 어울리는 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에서 시작된 반영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화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믿음과 관용과 사랑으로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믿음으로 또 주님의 관용과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